주기도문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6절부터 40절까지 사도행전 8장입니다. 8장 26절부터 40절까지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도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전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내가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 읽는 성경 구절이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세대가 땅에서 떠기느냐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세례를 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서 올라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이 나사렛에서 나타나 여러 성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아멘.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빌립 초대교회 7지사 중에 하나였던 그 빌립에게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빌립에게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고 또 빌립은 어떻게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을까? 그것은 빌립은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즉시 순종할 사람임을 하나님이 아셨기에 빌립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그에게 열어주신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음성을 듣고 가라 해서 즉시 순종해서 갔습니다. 자, 그 27절에 보니까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인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그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비하러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그때 바로 그때 가라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지자 빌립은 즉시 순종했어요.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을 때 거기에 큰 권세가 있는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가라라는 말이 아니었어요. 그냥 가라. 근데 그곳은 광야였어요. 광야에 도대체 뭐가 있길래 가라 하실까? 뭐 빌립은 여러 가지 의아했지만은 가라고 하니까 그는 즉시 순종해서 간 거죠. 여러분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즉시 순종합니다. 아멘.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막는지 아십니까? 가지 말라 하는 게 아니에요. 가기는 가되 천천히 가라.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오늘까지는 쉬고 내일부터 해라. 전도하고 싶다면 오늘은 푹 쉬고 내일부터 하라. 그러나 여러분 내일은 내일일 뿐이에요. 내일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때입니다. 내일은 또 그냥 내일이에요. 내일의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직 우리는 현재만이 지금만이 내가 결정할 수 있고 지금만이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때입니다. 자,
즉시 순종하지 않으면 놓치는 거예요. 즉시 순종했기 때문에 에디오피아의 내시를 만납니다. 시간에 맞지 않는 순종은 절대 순종이라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뒤를 미룰 때 전도 대상자가 죽어버릴 수도 있고 영영 만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미국에서 정말 전도자로 또 청년 지도자로 잘 알려진 그 토리 존슨 박사가 저 시카고에서 오클라호마 주로 그 털사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고 있었어요. 그 비행기 안에서 이렇게 보니까는 그 스튜디오스가 한가하게 그냥 앉아 있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 그 한가하게 앉아 있는 스튜디오스를 보는 순간에 강하게 그 마음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 저 여자에게 전도를 하자. 오늘 저 여자를 전도해야겠다. 그 마음이 강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그를 불러가지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 스튜디오스는 주님을 영접하고 정말 자기의 전도해줘서 고맙다. 이제부터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그래서 너무나 감격한 이 존슨 박사가 그 스튜디오스 이름을 자기 수첩에 기록을 했습니다. 자, 비행기가 털사에, 시카고 털사에, 오클라호마 털사에 도착을 하니까 존슨 박사가 그 비행기 출구로 이렇게 내릴 때 그 스튜디오스가 다가와서 다정하게 웃으면서 인사했습니다. 내가 이 비행기 안에서 다시 내가 뵐 수 없다면 앞으로 저 천국에서 그때 뵙겠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했어요. 자, 그런데 그 이튿날 이 존슨 박사가 아침에 신문을 펴서 보니까 신문 전면 기사에 큰 기사로 적혀 있는 것이 어젯밤 털사를 출발하여 텍사스로 향하던 비행기가 추락을 했습니다. 탑승객과 이제 승무원이 사망을 했습니다. 놀란 이 존슨 박사가 사명자 명단을 쭉 손가락으로 짚어가면서 쭉 살펴보니까 바로 어제 비행기 안에서 자기가 전도해서 주님을 영접하게 했던 그 스튜디오스의 이름이 위에서 이제 4-5번째 딱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그때만이래. 바로 그때 그 스튜디오스를 보는 순간 강하게 그에게 전도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강한 마음이 들었을 때 내가 전도하지 않았다면, 그냥 미루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런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다. 아멘. 때로는 우리 주변에서 우리 이웃 중에 강하게 오늘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예수 믿을 것을 권고해 줘야지,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가 그냥 뒤로 미루고 다음에 하지, 다음 기회에 하지.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일로 인해서 나중에 우리에게 후회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죠. 즉시 우리가 이 빌리처럼 즉시 순종해야 돼요. 즉시 우리가 저도 목회자로 살아오면서 그렇게 즉시 순종하지 못해서 놓친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안타까워요. 그때 그 마음이 강하게 올 때 왜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후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 어제 전도대 모임을 갖고 난 다음에 이규천 장로님하고 대화를 하다가 그런 대화를 했어요. 나도 목회를 하면서 정말 그렇게 저 사람에게 전해야지. 그런데 그거를 내가 즉시 순종하지 못해서 다시는 그를 보지 못하는 일들이 몇 번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정말 그 즉시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었어요. 장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가야 그게 순종이 되는 거예요. 아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할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사업장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때 성공하리라 믿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가정은 작은 천국을 이루고 또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영적이어야 돼요. 아멘. 자, 우리의 방법, 우리의 상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이 주어지면 100% 믿고 우리가 꼭 힘을 모아 실천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요. 자, 빌립이 광야로 가서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에티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넷입니다. 자, 그 27절을 보니까 그를 큰 권세가 있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이러면 한 나라의 재무장관인 큰 실력자를 만난 거죠. 자, 그 정도라면 먼 길을 그 광야까지 올만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그 한 사람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만날까 걱정했겠지만은 하나님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아멘. 빌립이 그가 사마리아 성에서 큰 붕을 일으키는 뭐 놀고 있던 빌립이 아니잖아요.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와서 그에게 광야로 가라. 아니, 광야에 누가 있다고 나를 가라. 이렇게 바쁜 사람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지금 대하고 있는 나를 광야에 무슨 사람이 있나? 뭐 그런 마음이 들었겠어요. 들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즉시 일어나 순종하여 광야로 가라니까 갔을 때 거기서 그 에티오피아의 재무장관을 만난다는 거, 이게 어디 보통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만날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자, 전도자의 자세가 여기서 나오죠. 자, 오늘은 내가 누구를 만날까? 어디 갈까? 부담 갖지 말고 나가면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세요. 반드시 만나게 해주세요.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을 하나님은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대부분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마음에 어떤 꿈이 있습니까?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렇죠. 성전 건축에서 봉헌해 드리고 싶습니다. 성전 건축에 대한 꿈이 있을 거예요.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귀한 욕망을 다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건물만이 성전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성령이 거하시는 그런 성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은 성전이라. 아멘. 여러분들, 그러니 여러분들이 수많은 성전을 건축할 수 있어요. 100명을 전도하면 성전 몇 개를 건축하는 거예요? 100개잖아요. 우리 바로 너희가, 사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 그러잖아요. 아멘. 예수 믿으면 성령이 내재하시고 그가 성전이 되는데, 그러면은 내가 100명을 전도해서 예수 믿게 했다? 그 사람은 100개의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친히 거하시는 성전. 1000명을 전도하면 1000개의 성전을 건축한 셈입니다. 아멘. 얼마나 큰 일을 한 겁니까? 자, 빌립이 내시를 만났을 때 그때 마침 내시가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어떤 성경입니까? 바로 이사야 53장에 있는 바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사야 53장을 그때 마침 읽고 있었어요. 자, 오늘 본문은 바로 이사야 53장 32절 33절, 이사야 53장 7절 8절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 거기에 바로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지고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끌려가는 양과 같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끌려가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반응하지 아니하고 그런 모습에 대해서 이사야가 이렇게 기록하는 그 부분을 읽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부분을 읽고는 있지만은 그 뜻을 알 수 없었단 말이죠. 이게 무슨 얘기인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이라는 건 누구 얘기인가? 선지자 얘기인가? 누구 얘기인가? 그 뜻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었어요. 그러던 차에 빌립을 만났습니다. 그 내시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 빌립을 보내어서 그 필요를 해결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영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돕는 자, 영적인 안내자가 꼭 필요해요. 그 영적인 안내자를 잘못 만나면 정말 여러분들 큰 낭패입니다. 자, 목회자가 바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안내자 역할을, 영적인 안내자 역할을, 여러분들이 육체를 떠나면 천사가 우리를 안내해주는 영적인 안내자가 될 거예요. 그러나 육신이 있는 동안에는 목회자가, 육신이 있는 동안에는 안내해주는 안내자 역할을 잘해야 됩니다. 목회자가 바로 그 일을 하는 거죠. 내시는 바로 그 빌립을 통해서 이사야가 예언한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또 예수님에 대해 자세히 배웠어요. 바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러나 반응하지 않고 끌려가는 그 어린 양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마치 도살장의 죽음의 길로 가는 것 같은 그 모습을 묘사한 것이다. 이렇게 자세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내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렇군요.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었군요. 그리고서는 세례까지 받습니다.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마차를 세워서 그곳에서 빌립으로부터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내시가 복음을 받아들인 후 고국으로 돌아가 그를 통해서 궁중 내의 사람들은 물론 백성들에게까지 복음이 중보될 터이니 빌립의 전도는 에디오피아 전체를 믿도록 한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 기록에 의하면 이 내시는 에디오피아로 돌아가서 여왕까지 믿게 했다고 합니다. 자, 빌립이 만난 사람은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엔 한 국가가 있었죠. 그렇다면 그 멀고 먼 광야로 갈 만하지 않겠습니까? 아프리카 나라 중에 지금도 기독교인이 가장 많은 곳이 바로 에디오피아예요. 에디오피아에는 복음의 열정이 있어요. 가난하지만 정말 그게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어요. 자, 어쩌면 이 내시에게 복음 전파한 일이 사마리아 성이 다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그들이 세례를 받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자, 여러분들 어쩌면 내시에게 복음을 전파한 것이 사마리아 성에서 했던 일보다 결코 적은 일이겠습니까? 순종했더니 그런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에게 최선을 다할 때 그들이 장차 어떤 영향을 끼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적은 숫자라고 실망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고 양육하고 돌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39절에 자, 둘이 물에서 올라갈 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흔연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리라. 세례받은 뒤 내시와 빌립은 각자의 길로 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자, 내시와의 만남으로 빌립에게 돌아온 유익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시를 잘 양육시켜서 자신의 제자를 삼거나 자신의 동역자로 삼지도 않았습니다. 내시를 통해서 큰 도움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어요. 뭐 한 나라의 재무장관이면 어마어마하죠. 뭐 그에게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습니다.
빌립에게 돌아온 건 아무것도 없어요. 뭐 대접도 받지 않았어요. 한 번 만나고 끝이었습니다. 그토록 먼 길을 와서 세례까지 주었건만 빌립은 내시에게서 식사 함께 대접도 받지 못했습니다. 뭐 수고했다고 사례비를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내시에 세례받음으로 하나님의 유익이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었습니다. 아멘.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일하는 건 진정한 일꾼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 복음의 확장에 도움이 된다면 여러분을 희생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 유익이 된다면 우리가 손해봐도 되잖아요. 교회가 손해봐도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라면 여러분들 꼭 어떤 유익이 있어야만이 일을 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의 자세가 아니에요.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될지라도, 아무런 유익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여러분들 그 길을 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40절에 보니까 빌립은 그렇게 내시와 헤어지고 나서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르니라. 자, 빌립의 전도 행진은 계속됩니다. 쉬는 일이 없습니다. 휴식이 없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서 이 촌락 저 촌락 복음을 전한 것처럼 빌립도 광야에서 볼 일을 다 본 뒤에 그는 또 그 광야에서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복음 전파입니다.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쉬지 말고 전도하라 라는 주님의 명령에 충실히 순종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오늘 본문 그 어디에도 이 빌립은 자기 뜻대로 행한 게 없습니다. 성령의 뜻이고 빌립의 행동이었어요. 우리가 정말 성령님의 뜻대로 우리가 움직인다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감동 주시는 대로 우리가 움직인다면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놀라운 일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새신자인데 성령의 뜻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성령님은 새신자에게도 오래된 신자에게도 성령님은 동일하게 움직이십니다. 동일한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 여러분들, 오늘 우리를 향한 우리 성령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빌립에게 들려왔던 일어나라, 그리고 가라, 그리고 가서 외쳐라, 이 소리가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요. 주저앉은 자리에서 꼭 여러분들 일어나셔야 돼요. 그게 첫 번째 할 일입니다. 학교로, 직장으로, 옆집으로, 놀이터로, 공원으로, 부모에게, 자식에게, 이웃에게, 친구에게, 동료에게 때때로는 가라 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여러분들 가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구원해도 예수를 말하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외침 속에 제2의 내시가 탄생될지 어찌합니까? 황무지에서 장미꽃이 피어나는 축복을 여러분 마음껏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정말 우리도 필립처럼 그렇게 성령에 민감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내가 만나는 이들 우리가 다 무시하지 말고 그때 주님께 순종하러 함으로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광야에서 황무지에서 장미꽃이 피어지는 겁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주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를 부르시는 우리와 오늘도 우리에게 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도 듣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소리에 민감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소리에 우리가 예민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 우리는 또 즉시 순종하시고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아직도 때가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때가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때가 늦지 않았습니다. 오 주여 우리를 깨워 주옵소서. 오 주여 오늘 우리를 아버지 깨워 주옵소서. 오 주여 오늘 우리를 아버지 깨우사 우리를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음성 듣고 순종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음성 듣고 오늘도 우리가 움직여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음성 듣고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우리도 아버지 필요같이 우리도 아버지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100%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100% 신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을 신뢰함으로 믿고 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도 아버지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주여 그 은혜를 아버지 우리에게 풀어주시고 그 사랑과 그 능력과 그 권능을 날마다 우리에게 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항상 있으시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님께서 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알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생활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의 형편을 새롭게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의 새 마음을